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2절로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2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게 되는 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셀 모임 때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제 이 예배에서 은혜를 잘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점점 궁금해지고 듣고 싶어져서 다음 주부터 1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정말 잘하신 결정이십니다. 권사님 같으신 분은 제 1예배를 드리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2예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새신자와 초신자 또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만들어진 예배가 제 2예배입니다. 그런데 듣기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계신데,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데 아직 믿음이 어린 가족과 함께 제 2예배를 들으시다가 아예 제 2예배에 눌러 앉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에만 여러분의 가족이 교회에 적응하시도록 함께 하셨다가 다시 그분들이 적응하시면 다시 제 1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서 제 2예배를 만든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설교는 대부분 담임 목사님의 책과 설교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쉽게 하는 설교예요. 그리고 제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배려하셔서 매주 목요일에 교회 카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은 굳이 제 2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제 1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지난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게 되는 복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셋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넷째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는 그런 비결임을 알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와 축사 등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적과 치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치유를 사모하지 않고 기적을 사모하지 않아요. 너무 교회가 지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번 치유 대성회처럼 암 환자가 치유가 되고 또 마비 환자가 걷게 되고 여러 가지 난치병, 불치병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치유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와 축사 같은 이런 기적들은요, 영혼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시킬 수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존인버 목사님이 쓴 능력정도라는 책에 잘 나오는 것처럼 치유와 기적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온 열방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거라,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 주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유와 축사 등 기적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과 치유를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인데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교회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가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그 질병의 영을 질병의 영을 묻고 파쇄하시기를 바랍니다. 케니스 에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라는 책에 보게 되면 치유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06년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는 그 부흥의 물결이 미국 전역으로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40년 후에는 신유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그 중에 들어갔고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받게 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그때 보고 경험했던 일들을 지금은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여 전도자도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피아노 반주를 하고 저와 함께 찬송도 했지만 제가 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3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아무한테도 손을 얹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유의 물결이 몰려오자 유행처럼 모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했지요. 내가 처음 손을 얹고 기도한 사람은 소경이었는데 그냥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오 주님, 저는 겁이 나서 죽을 뻔했답니다. 정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신유의 능력이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런 신유의 물결과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또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물결이 이 시대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물결이 올 때 효과적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해김 목사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들 안에 치유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강력한 치유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지금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난 지 꽤 오래됐죠. 수년간 지금 치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었을 때 치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 성도님들을 이제 도전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봐라. 아프시다고 하면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아프시다고 하면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자 청년 2명이 전도하러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산속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산속으로 2분이 들어가셔서 약수터에서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시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에게 아프신 곳이 없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일주일 전에 오토바이 사고 나셨다 하시더라고요.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대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팔이 인대가 파열돼 가지고 손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 집에 오신 거를 이 동네에 살지 않는데 혼자 밥을 드실 수가 없으니까 손이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밥해 주시기 때문에 잠깐 이제 그 청주로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자매님이 이 할아버님께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손을 얹고 아픈 팔에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전혀 올라가지 않던 팔이 한 이렇게 중간 정도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그 간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이 이렇게 반 정도 올라오셨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할아버지가 어느 아주머니까지 모시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에 가셔서 완전히 올라가신 거예요. 완전히 나으셔서. 그래서 자기가 그 교통사고 난 팔로 스스로 며느리가 발 안 먹여줘도 본인이 스스로 식사를 하시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은 누군가요? 했더니 옆에 있는 여자분은 이제 여자친구시라 하시더라고요. 70이 넘으신데 여자친구가 있으시다. 사별하시고 아내를 사별하시고 이제 교제하고 계시는 여자친구분이신데 이분은 어떻게 오시게 됐냐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 얘기만 해도 싫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팔을 치유되는 걸 경험하고 이 교회를 찾아가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더 자기 신기했대. 팔이 치유된 것도 신기하지만 이분은 절대로 교회 가실 분이 아닌데 이분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이 교회는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여자친구분이 같이 따라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저희 교회 청주 사랑하는 게 등록해가지고 잘 다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할아버지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팔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받은 후에 갑자기 팔이 올라가고 집에 가서 그냥 팔이 완전히 자유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치유의 능력이 접목되면요 한국 교회 안에 더 큰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와 기적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치유 부흥이 일어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네, 표적이 기적을 말하는데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각 고을에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던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치유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주한장로교에 베니 목사님이 수년 전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인천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나겸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치유받는 집회는 처음 보았습니다. 베니 목사님이 특별히 한 곳도 없었는데 그냥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리고 간단히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회 때 저도 갔었거든요. 저희 사마 저도 참여했는데 짧은 시간인데 금방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베니 목사님은 치유 사역자로 유명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베니 목사님의 치유의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요 그분의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니 목사님의 집회를 동영상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100명이 넘어요. 그 100명이 넘는 성가대를 전 세계를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 찬양 중에 이 경배송이 많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치유를 선포할 때 쉽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축사 분야에서도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쳐도 치유될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치유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얻게 되어지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다시 말하면 행위로 짓는 죄를 회개해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된 마음을 품은 사람도 그 죄된 마음을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는 죄 지으면서도 참여할 수가 있고 어느 신이든 그 신과 교류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세요.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인 상태에서는 그 자리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주남여사라고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책에서 토마스 주남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주남여사가 이 천국을 방문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특별히 성경에도 써있죠. 믿어 거룩해 하나니. 진실된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만 깨끗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깨끗해져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행위는 깨끗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외식함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이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방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세상에도 감옥이 있죠. 감옥에 누가 갑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고집스럽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죄, 증거가 있는 죄만 문제 삼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세상에서는 문제 삼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증거가 없잖아요.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하고,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악독한 생각을 많이 해도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을 누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계속 나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계속 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감옥 가기 싫어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계속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죽이며 증오하며 사는 사람, 또 더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마음을 청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 손만 씻고 마음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대적의 겉만 씻고 속은 씻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성토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양복을 입고 점잖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욕심 사나워서 뒤로 비자금을 잔뜩 만들어 놓고 뒤로 자신이 부와 자신의 권력만을 챙겼던 그런 정치인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이 생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볼 때 겉은 깨끗했어요.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들의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토마스 왓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왜 청결이 마음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리새인의 청결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의 청결은 주로 거칠애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청결은 바깥의 청결이었다. 그들은 결코 마음속은 상관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청결이 바리새인의 청결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겉으로는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계속 죄를 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까지도 죄를 품지 않고 마음까지도 성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들어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마음까지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런 대화를 나눠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발을 씻는 것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해서 빨리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에게 화낸 거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내 자녀에게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곧바로 자백할 때 여러분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빨리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혈관도 막히는 게 너무 위험하죠. 혈전이 녹지 않고 혈관을 떠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히게 되면 뇌졸중이 일어나고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갑자기 쓰러져서 중태에 빠지게 되거나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줄이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죄를 회개함으로 버려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자기 죄를 숨기지 않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일지라도 습관적인 죄를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버려버려야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실 때 경계를 정하고 모세 외에는 아무도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시편 기자의 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을 뜻하고요. 거룩한 곳은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과의 이런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오직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를 짓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가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지옥에 가지 않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이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단순히 예배드리고 단순히 찬송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과 누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답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예수님과 정말 절친이 되어서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구와 같이 친밀함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자식이 부모 말을 계속 안 들으며 고집스럽게 안 들으면, 부모를 말을 정말 귀담아 듣지 않고 매일같이 부모 말을 어긋나게 행동하면요, 여러분, 부모라도 자식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말하는 대로 반대로만 행해. 자식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버지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어머니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매일 나쁜 친구들 사귀면서 나쁘게만 행동할 때 부모라도요,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지쳐요. 지칩니다. 힘듭니다.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자식이 정말 부모를 공경해서 아버지 말을 귀 기울이고 어머니 말을 귀 기울여서 그 말을 마음에 명심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자식이라서도 이쁘지만 순종하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더 이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명심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지요. 둘 다 목회자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죄를 지으며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 제사장 가정에게 함께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이가봇됩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이것이에요. 원래 목회자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헌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자매들에게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자녀가 그런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목회자 가정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만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건 우리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진짜 갑자기 변수들이 두 개가 큰 것이 왔어요. 주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도저히 저 나름대로 제가 토끼띠라서 나름대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토끼띠라도 소용없어요. 지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딱 막혔어요. 아무것도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방법이 없네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두 번을 이번 주간에 두 번을 해결. 제가 그때요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두 번을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딱 주시더라고요. 디테일하게 말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얼마나 삶의 변수가 많습니까? 건강 언제까지 건강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것이고 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부할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합니까?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건강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어도 쓴 마음으로 살지 않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어디로 가시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성취되게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요셉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구원받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회개와 믿음은 행함에 따르는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더러운 일을 계속하면 여러분 더러운 영, 성경에 보면 귀신들을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남양 특집 귀신 그러면서 소복 입은 여자들 이렇게 나오게 하면서 솔직히 또 귀신은 안 믿어요. 근데 귀신은 진짜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근데 그 귀신은 누구에게 들어오는가? 여러분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옵니다. 죄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일을 계속하면 더러운 영이 찾아 들어옵니다. 더러운 곳에 똥파리가 깃드는 것처럼 향기를 바라는 꽃밭에 벌과 나비가 깃드는 것처럼 다른 것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힘들여서 귀신을 쫓아내도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이 사람의 진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귀신이 괴로워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회개할 때 귀신이 정말 괴로워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프란시스의 제자 주니퍼 형제에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골리너가 지은 기독교 고전 성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는 책에 보면 주니퍼 형제의 생애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악마들은 주니퍼 형제의 존재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너무나 겸손하고 순결하고 순진무구하였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가고 있던 길을 빨리 떠나 옆길로 7마일이나 도망쳤다. 그의 친척들이 그를 따라가 왜 갑자기 그렇게 옆길로 뛰어가려냐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다. 주니퍼 형제가 저 길로 오고 있기 때문이요. 나는 그 존재를 견딜 수가 없어. 그들이 살펴보니 정말로 주니퍼 형제가 마침 그때 악마가 말한 대로 그 길을 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프란시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하여 그에게로 올 때 마귀가 그의 명령에 곧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즉각 나가지 않는다면 주니퍼 형제를 불러 너를 다루겠다. 그러면 마귀는 주니퍼 형제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성프란시스의 덕과 겸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곧장 도망가 버리곤 하였다. 이런 고백과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주니퍼 형제를 두려워했어요. 주니퍼 형제를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니퍼 형제가 믿음으로 점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귀신은 두려워 떠나가고요. 사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몸도 건강도 몸에 안 좋은 균들이 몸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독이 빠져나와야 되고 암세포들이 빠져나와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죄가 빠져나와야 죄를 회개해야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함으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시기를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 할 때 회개와 거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와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와 거룩이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첫 번째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귀에게 속박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요,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율법적인 또 외적인 그런 성결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성결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는 삼손이 된 것입니다. 삼손의 힘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삼손은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을 빼앗으려고 작전을 짭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미인계를 쓰는 것이에요. 미인계 드릴라를 통해서 도대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머리카락부터 옵니다. 머리카락. 근데 이 머리카락은 뭘 상징하느냐? 나시린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어려서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거룩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이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거룩한 삶, 성결의 삶, 구별된 삶을 이제 포기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삼손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나사렛 사람들에게 포위당해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짐승처럼 연자맷들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독교 국가들이 부흥케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힘있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유럽교회가 타협하고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미국이 또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상숭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떠나가게 되고 힘을 잃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부흥을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교인과 교회의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며 그렇게 힘든 과정을 밟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함은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권면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더 이상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거룩함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겉면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겉면도 있고 명령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며 음란한 가운데 사는 것처럼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탐심으로 살지 말고 음란으로 살지 말고 거룩함으로 살아라.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귐을 가지려고,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을 이를 부려먹으러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귐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동행, 이 아름다운 연합이 무엇으로 깨집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깨집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졌는데 죄가 있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죄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 지어졌을 때 원래 아담과 하와와 정말 아름다운 동행하기 원하셨고 사귐을 갖기 원하셨고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멀어졌던 인간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요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진정 도와주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성 있는 고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는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의 방황과 혼돈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드디어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난 인생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참된 안정감을 누리게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도 싫어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미워하기 원합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상처 줍니다.
여러분 자꾸 죄를 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큰 고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내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왜 창조하셨는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사귐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진 것들을 다 나누어주기 원하셨고,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충만하기를, 이 땅에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우리가 죄를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갔던 인생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갔던 인생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주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 삶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내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지혜로는 나의 삶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로 저와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내 힘으로 질병도 이길 수가 없고, 내 힘으로 가난도 이겨낼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내 앞에 있는 큰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지켜주소서.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막역한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자유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봇되지 않게 하소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이가봇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자, 주님,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각박하고 상박한 세상에 나홀로 두지 마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